우리가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성도 풍성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심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볼 수 없다는 것. 자, 여기 모든 불행 중에서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이 있었는데 도중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느끼고 볼 것을 마음껏 보는데 이 사람은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될 것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될 것인데 열려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불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내막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얽혀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4대 문제를 다 겪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저마다의 개인적 인생의 문제를 짐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있고 또 신앙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까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당면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는 나에게 찌르는 고통을 줍니다. 현실적인 고통을 주죠. 그런데 이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경우 그것을 불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이에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의 문제로 다가와요.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가 크고 작은 문제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 불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속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눈여겨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이혼이니까, 자기 혼이니까 그 부모 혼이니까.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 특히나 주님의 제자를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는 너무나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여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 날 때부터 소금됐으니 이 사람은 고통을 떠나서 불행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주님, 여기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가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이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그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청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의 사고 속에는 한 인생을 논할 때 무슨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숙명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참 안됐다. 그러나 지 팔자가 그러니 어떡할까? 우리가 팔자 소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숙명론은 바로 팔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안됐다. 그런데 지 팔자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네 팔자야.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단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저가 죄를 지었든지 그의 부모의 죄가 유전되었든지 그래서 저가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는 소경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단정을 친 것입니다. 내가 자초한 불행이니 그 불행을 네가 겪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래야는 저가 이루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 아멘.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당면하고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아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아멘. 그 문제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럴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한쪽에서는 아멘 하고 한쪽에서는 할레 아멘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막 방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숙명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숙명론입니다. 탁월한 팔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수없이 많이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너 팔자수만이야. 네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 어떡하겠냐.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죄든지 알지 못하게 짓는 죄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지은 죄가 내게 유전되어서 내가 소경이 되었든지 어쨌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소경이 된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소경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어떤 변화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 삐뚤어진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자기 자신을 딱 이렇게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버러지와 같은 이런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 순간부터 그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남이 내게 주입해 주었던 생각들, 나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불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행의 문제는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팔자 소방 같은 그런 이야기는 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불행의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통의 문제도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계획이 있으시다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내게 지금 당면한,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나 이 불행의 문제가 언제까지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이 불행의 문제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멘. 이 불행의 문제는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이 불행의 문제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주 희한한 그런 일들을 하시죠. 말씀 한 말씀만 해도 소경의 눈을 밝힐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그 순간에 열렸던 사건도 나오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날 때부터 소용된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고쳤는가를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니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덕지덕지 발라줬으니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고지곧대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고지곧대로.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인해서 그를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아멘. 물론 말씀 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는 이런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인해서 그가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터치하실 때 그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과 같이 무의미한 인생도 맛을 내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때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를 때 아마 못하게 했다면 왜 더럽게 침을 뱉어서 눈에 바릅니까? 거부했다면 이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점자가 발전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는 먼 거리였는데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침을 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도중에 가다가 포기했거나 가기를 꺼려했거나 주저앉았다면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퀘션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퀘션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아멘.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가서 아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복받길 원해요. 다 축복받길 원하죠. 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사람들은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축복의 문제로, 행복의 문제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멘. 불행의 문제를 한순간에 행복의 문제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순도를 따진다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50% 순종하는 분 계십니까? 50%. 주님 말씀 선포되면은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한 주간 동안에 50%는 내가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기분이 나쁘신 것 같군요. 예, 죄송합니다. 80% 정도 순종하시는 분 계십니다. 80% 제가 좀 더 높여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90% 이상 순종한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요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 주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오와 결단까지는 갔는데 순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해요. 그래, 아멘 하고서 순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해버리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해버려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체념해버려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임해버리면 나 자신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방임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할 의지도 없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전혀 못하니까 나는 할 생각도 없고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보시려고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아멘.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신앙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부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그 발걸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체념하거나 방임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못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순종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가다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물어서 그는 계속 끝까지 갔습니다. 아멘. 어디 갔습니까? 실로와 못에 갔어요. 아이고 거기까지 꼭 갈 필요가, 여기 가까운 못도 있는데 그 못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은 꼭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변에 가까운 못도 있었겠지만은 주님은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실로와 못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했어요. 아멘. 그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는 밝히 보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은 철의 초롱성이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한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취했던 액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때 성이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것을 못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하지도 않고 성을 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화살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패도 가지지 않고 창과 활을 가지지 않고 성 주위를 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서 아이고 이제 6바퀴 돌고 이쯤 했으니까 어디 여리고성이 균열이라도 생겼나 한번 보자. 벽에 균열이 갔습니까? 아무런 조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6일째를 돌고 이제 7일째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들은 다 항구하고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입을 열지 말라. 말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왜 그랬을까요? 왜 말을 못하겠을까요? 그들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 아무런 조짐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런 함락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포위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수군 해보십시오. 불신앙이 다 순지가 불신이 들어가 버리면 다 해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함구했던 것입니다. 아멘. 7째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순간에 그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아멘. 그때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철의 여리고성이 그냥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중에 포기했더라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아멘. 오늘날 우리의 불행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려야 될 것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가 나의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창념하고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에 옮기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닫혔던 것이 열려져요. 아멘.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통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고통을 안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려하는 그 우려의 일이 내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비워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문제 공착에 있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아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송 들으시고 같이